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말씀, 15절까지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제가 동작을 하나 취할 테니까 여러분 이 동작이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네,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요즘도 이거 합니까? 네, 청년부 때 저 대학교 MT 때 가가지고 이 게임 자기소개하기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이름이 희한하잖아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뭐예요?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사실. I am 그라운드. 나는 땅인데 그래서 뭐 자기소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이 게임의 유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명칭이 붙었는지를 찾아보니까 명확한 거 없어요. 그냥 붙은 거죠, 재미로. 그런데 그라운드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의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규칙, 기본, 근본, 원칙, 이렇게 그라운드 룰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동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면서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귀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행동과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그라운드 룰이십니다. 원칙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라운드 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등장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닙니다. 짧게는 이후로 출애굽하고 2년 뒤, 더 넓게는 더 길게는 나중에 40년이 더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남긴 기록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여호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모를 때입니다. 나중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광야 길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애굽의 왕제로 살았는데 히브리인 유모를 통해 들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어머니와 누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는 다 하나님의 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근동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 중에 자기의 동포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민족의 신 하나님을 들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저 전해 들었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만났습니다. 80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 얘기하면 단순히 전달자의 사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치되는 하나님으로 치환되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흔한 덤불 잡목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고 그냥 주변의 흔한 나무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우람하고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흔한 나무입니다. 벌써 20년 지났나요? 이라크 전쟁 때 전쟁통에 제가 이라크 갔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갔었는데 그 바그다드 가기 전에 머물렀던 국가가 조르단 암만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이렇게 도나다니다 보니까 길가에 야산에 흔하게 있는 나무가 저 나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저거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지금 봄철이죠. 봄철에 주변에 야산에 흔하게 보이는 나무 어떤 나무 있을까요? 산 좀 보고 사세요. 무슨 산이 뭐 개나리, 진달래, 뭐 그런 나무, 물론 그렇게 막 완전히 도배를 할 정도로 많은 나무는 아니지라도 그렇게 보기 힘든 나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무를 사용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건조한 땅에 자라는 덤불나무. 어쩌다가 불이 한번 붙으면 콜랑 타버립니다. 금방 타버려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몇 번씩 문자가 아침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안전 문자, 뭐예요? 건조한 봄철에 화재 조심하라. 밭에 불 같은 거 놓지 마라. 불 조심해라 라는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빽빽한 뭐 야산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막 불이 막 엄청나게
나지 않더라도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불씨 조심하십시오. 작은 불씨 우습게 알았다간 큰 불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그 나타나심을 불씨로 만나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관리 못한 불씨는 우리는 홀랑 다 공동체를 어지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불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본 나무는 정말로 근데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어떻다고요? 네,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왜요?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어떤 나무냐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이렇게 머리가 부시시한 것처럼 이렇게 부시. 예, 이렇게 그냥 건조한 그냥 이렇게 부시부시한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당연히 금방 타버릴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왠지 이거. 그런데 모세는 무서운 것보다 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앞에 가까이 가야 봐야겠죠. 바로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 서편의 이산으로 부르셨고 또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도망쳐 나와 광야,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도 못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오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떨렸을까요? 네, 떨렸답니다.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 응답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야성적인 목자 생활 40년 했습니다. 40년, 이제 80이 되었어요. 40년간 산전수전 정말로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떼를 치며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겁니다. 그래도 혈기는 예전 청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떡 만나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아직 철이 없거나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웬만큼 군사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힘 사용하고 싶습니다.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그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 또 해소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욕구를 주십니다. 그 욕구들을 부르신 대로 쓰지 않으면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양의 부름대로, 교사는 가르침의 부름대로,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는 자는 그에 맞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 부르심을 먼저 받고 그 부르심에 건강하게 응답해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온전히 자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죠? 부름대로 쓰여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 시원하게 내 욕구는 해소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옳은 때에 옳은 곳에서 순종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먼저는 바른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산 호렙, 그 불붙은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호렙은 어디입니까? 나의 눈을 끄는 떨기 나무는, 불붙은 떨기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그렇습니까? 어느 특별한 공간이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라운드 룰입니다. 원칙이고 기본이고 기본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 기본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부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질 때도,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도, 이방 땅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40년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신비한 땅, 거룩한 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도 많이 가고 특별한 공간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죠? 성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는 땅이 거룩하죠. 그것이 성지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과 직책, 타이틀을 가져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죠. 우리 며칠 전에 선거했는데 특별한 직책,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대통령, 장차관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와 장소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잘 그럽니다. 저는 남들에게 좀 약간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내 허물과 수치, 약점은 잘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이니 당연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 찾아오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더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신은요, 신발, 이 본문 속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샌들. 네, 이 군인이 신는 그 전투화 같은 거 말고 샌들입니다. 샌들의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 다닐 때 그 자기 발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죄송합니다. 더러운 발 모양도 이렇게 살짝 가리기도 하고 오물 묻은 것도 감추기도 합니다. 샌들이 더러울 거예요? 발이 더러울 거예요? 네, 개인차가 있겠죠? 네. 하여튼 그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더러운 발이 다 드러납니다. 못생긴 발의 모습도 이렇게 때로는 흉할 수도 있겠죠. 잘 오픈되어 있는 발이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흠집도 많고 좀 어그러진 발의 모습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한참 전에 이 발목 수술을 하셨어요. 일원동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감동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비틀어지고 이렇게 못난 발을 선생님이 조물락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로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도 안 해주는 발을 선생님이 이렇게, 발이 그래요. 발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묻어있는 그 발을 신발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좋게 보이고 우리의 누추하고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열등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많이 가리고 좋은 것으로 가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분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조상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합법적인 이주를 한 지 이제 430년 지났죠? 합법적인 이주민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아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만 보시고 아시고 그저 속만 끓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지켜보고 속만 끓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격되어 있죠. 내가 너희의 괴로움을 다 한다. 내가 해결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모세는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상상도 못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을 겁니다. 뭡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왕 하실 거면 40년 전에 하셨으면 애굽의 왕자일 때 왕권도 주시고 권력자로 삼아주시고 훨씬 쉬웠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미디안 족장 장인 장막에 얹혀 살면서 그 양떼만 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저요? 제가 누군데 감히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그저 있겠다라는 존재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 의지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영어로는 How can I address you?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오래전, 한 달 전 3월 둘째 주에 제가 야곱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대답하십니다. 이름은 만들어진 존재에게 필요한 겁니다. 태어난 것에 구분하는 것 이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건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블레싱 모임에서 우리 교우들 회원들 많이 계신데 이름 부릅니다. 직분 뭐 이렇게 다 안 부르고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름 불러요. 재미있게도 항상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마음껏 부르고 축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객체에게 소개할 때 이름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창조주에게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노쇠하잖아요. 녹슬죠. 태어난 모든 것은 그렇게 생명체가 상하고 병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요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엘모셰 예흐에 아쉐르 에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알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에히에 에르에 아쉐르 에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그게 완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밝히셨는데 여전히 그 이름은 신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흐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하다, 있게 할 것이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미완료 시제 동사죠. 앞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때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 분이십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구절인데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잘 번역해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더 한 번 더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그분의 우리가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가 되시죠. 타이틀이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나중이시고요,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룩한 산 불붙은 떨기나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섬기고 있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자녀로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주 잊고 희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눈을 다시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라운드 룰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돌이켜 돌아가야 할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들을 만나고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젠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차이를 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차이를 내는 그런 내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